반갑습니다. 네. 이제 2024년의 달력이 한 장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름을 느끼시는 교도님도 계실 것이고, 참 길게 느껴지는 교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불지를 향해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혹 다른 길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다시 불지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염원드립니다. 본문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회보 1면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를 따라 처음 발심한 그대로 꾸준히 전진하여 간다면 성공 못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나 하근에서 중군되는 때에나 본래 중군으로 그 고개를 넘지 못한 경우에 모든 병증이 발동하여 대개 상근에 오르지 못하고 말게 되느니 그대들은 이 무서운 중군의 고개를 잘 넘어서도록 각별한 힘을 써야 하리라. 중군의 병은 첫째는 공부에 권태증이 생기는 것이니 이 증세는 일체가 괴롭기만 하고 지리한 생각이 나서 어떤 때에는 그 생각과 말이 세속 사람보다 오히려 못할 때가 있는 것이요. 둘째는 확실히 깨치지는 못했으나 순전히 모르지도 아니하여 때때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면 여러 사람이 감탄하여 환영하므로 제 위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어 제가 저를 믿고 제 허물을 용서하며 위 스승을 함부로 비판하며 법과 진리의 호의를 가져서 자기 뜻에 고집하는 것이니 이 증세는 자칫하면 그동안의 적공이 허사로 돌아가 결국 영겁태사를 크게 그르치기 쉬우므로 과거 불조들도 이 호의 불신증을 가장 두렵게 경계하셨나니라. 그런데 지금 그대들 중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적지 않으니 제 스스로 반성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면 좋으려니와 만일 그러지 못한다면 이는 장차 제 자신을 그르치는 동시에 교단에도 큰 화근이 될 것이니 크게 분발하여 이 지경을 넘는 공부에 전력을 다할지어다. 이 중군을 쉽게 벗어나는 방법은 법 있는 스승에게 마음을 가림없이 바치는 동시에 옛 서원을 자주 반주하고 중군의 말로가 위태함을 자주 반성하는 것이니 그대들이 이 지경만 벗어나고 보면 불지에 다름질하는 것이 비행기 탄격은 되리라. 이상은 대종경 제15 부촉품 6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삶의 목표가 있으시지요? 우리 교도님도 있으실 겁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불지를 향해 우리 교도님들은 마음 공부를 하면서 불지를 향해 가고 계시죠. 성불재중 재생의세를 향해 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 목표가 확실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현실이 비록 어둡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목표를 향해 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올바른 길을 찾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공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것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서 원여중에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 중학생들에게 진로 수업을 가르쳤습니다.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돈 많은 우리 여학생들이거든요.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간다. 이게 저 벌써 10년 전에 중학생들이 하던 소리거든요.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그 30여 명의 학생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좀 우리가 쉽게 살려고 하는 순간의 재미나 기쁨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계를 당하여 경고망동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 공부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어 가기 위해 끊임없이
서원반조, 목적반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종경 신성품 2장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의 근기가 천층 만층으로 다르나 대체로 상중하 세근기로 구분하나니 이 가운데 중근기는 자세히 아는 것도 없고 혹은 모르지도 아니하여 항상 의심을 풀지 못하고 법과 스승을 저울질하는 근기로 가장 가르치기 힘들고 변덕이 많다고 하셨으며, 또한 부촉품 6장에서는 이 중근병에 걸리고 보면 그동안의 적공이 허사로 돌아가 결국 영겁대사를 크게 그르치기 쉽고 자기 자신은 물론 교단에도 큰 화근이 될 것이니 크게 분발하여 이 지경을 넘는 공부에 전력을 다하라고 부촉하셨습니다. 공부인이 가장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병, 금방 중근병이죠. 중근병은 방금 저희가 부촉품 6장에서 봉독하셨듯이 첫째는 공부에 권태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권태증이라는 것은 실증을 느껴 게을러지는 증세인데요. 이 증세가 일체가 괴롭기만 하고 지리한 생각이 나서 어떤 때에는 그 생각과 말이 세속 사람보다 오히려 못할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신입교도님들 계시지요? 네. 우리가 처음 이 원불교를 만나셨을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 원불교에 만나서 누군가의 연원으로 이 원불교 공부를 하실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이 원불교 설레셨나요? 설레는 마음, 또 공부하고 싶은 마음, 또 이 법을 만나 순수한 마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이, 입교했던 그 마음이 지금까지 꾸준히 연결되어 왔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이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근기를 지나셨을 수도 있고 그냥 그 속에서 헤매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이 중근기를 잘 넘어왔나? 아니면 내가 중근기를 이 중근병에 걸려 있나? 지금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대종경 신성품 4장에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어떠한 경계에 발심을 한 때에는 혹 하늘을 뚫는 신심이 나는 듯 하다가도 시일이 좀 오래되면 그 신심이 가라앉은 수가 있으니 이러한 경계를 당할수록 더욱 그 신심을 살펴서 꿋꿋한 대중이 계속되어야 큰 공부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확실히 깨치지는 못했으나 순전히 모르지도 아니하여 때때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면 여러 사람이 감탄하여 환영하므로 제 위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어 제가 저를 믿고 제 허물을 용서하며 위 스승을 함부로 비판하며 법과 진리에 호의를 가져서 자기 뜻에 고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호의라는 것은 여우가 가진 의심인데요. 그 호의 불신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의심이 많은 여우처럼 그 믿지 않는다, 그 뜻인데요. 공부를 잘한다는 칭찬과 조금 잘 안다는 생각에 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시비를 하고 지도인의 충고는 귀에 거슬려서 우리 서로 다를 바 없다는 이렇게 생각의 우를 범하게 됩니다. 대산종사법어 제5법의편 18장에 중군에 있는 사람을 두 가지로 의심하나니 하나는 자기 공심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막으면 스승을 의심하는 것이요, 둘은 시기와 질투로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도 중군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발심하여 공부하다 보면 조금 알게 된 것에 자만하고 명예욕에 빠져서 본분을 잊거나 법을 가벼이 알고 스승을 업신여기고 의심하며 모든 일에
철저한 발언과 독실한 성의가 없는 중군의 고개를 만나기 쉬우니 주의할 바입니다. 우리 공부인들, 우리 이립교당 교도님들 중군의 고개를 다 넘으셨나요? 네, 끄떡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직 아니면 넘고 계신가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계마다 고개를 넘으시면서 법과 마가 싸울 때 승전고를 울리며 마음의 힘이 커질 때도 있으셨을 것이고 마가 이겨서 경계에 헤맬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똑같은 경계에 매번 진다면 중군기인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저의 사견으로 내가 옳다는 욕심으로 고집을 부리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중군의 고개가 무섭고 위험하다고 하셨지만 처음 발심한 그대로 전진하여 불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중군기를 벗어나는 방법 또한 자상히 일러주셨으니 그대로 실천하기를 저희 공부인들은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이 중군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법 있는 스승에게 마음을 가림없이 바치는 동시에 옛 서원을 자주 반주하는 것이라고 부촉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성품 14장에서는 제자로서 스승에게 다 못할 말이 있고 스승이 제자에게 다 못해줄 말이 있으면 알뜰한 사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스승에게 가리는 것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인들에게 심사가 중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도가에서는 옛 서원을 첫마음, 초발신심, 꽃발신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처럼 어디에도 때묻지 않는 가장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순이란 마음을 자주 떠올리고 돌아보며 스승님의 지도에 따라 지금의 나를 바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공석천 교무님도 와 계시는데요. 우리 교당에서 2년간 간사 근무를 하고 교학과 4년을 그리고 대학원 2년을 거쳐 이제 13일 날 금요일에 출가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석천 교무가 19살에 이곳 이립교당에 왔을 때 그 꽃발 신심이 아주 충만했던 그 시간들을 우리 교도님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꽃발 신심이 지금까지 연하여져서 이제 출가식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저도 지금 22년 차고요. 교구장님도 지금 40년 되시나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우리 교도님들 또한 지금 우리 최혜민 교도님도 11월에 많이 바쁘셔가지고 바빠서 못 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으로 상년이 됐었거든요. 심신 상년이 되었는데 오늘 딱 12월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역시 약속을 잘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해도 온라인으로 이 시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그 서원, 신심, 원불교 믿음에 대한 신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대산종사님께서 계룡산을 오르는 데에도 많은 굴곡이 있고 항해를 하는 데에도 파도가 있는 것이 정칙이라고 하셨습니다. 공부하는 데에도 어느 때에는 꽃발 신심으로 대강열애위, 출가위, 항마위가 다 된 것도 같고 또 어느 때에는 보통 것보다 못한 것 같이 마음에 굴곡이 생기는데 이렇게 굴곡이 있을 때가 중근기이므로 이때 자칫 잘못하면 영생을 그르칠 염려가 있으니 이때 바로 스승의 지도에 따라 심신상련을 해야 구제받는다고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가 중근기에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또 살펴야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중근기에 있는 사람이라도 본래 출발한 서원과 신심을 자주 챙기고 세워서 중근만 뛰어넘으면 서울 가려고 목적하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폭은 된다고 부처품에도 말씀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처럼 이 본래 출발한 서원과 신심, 처음 발심 그대로 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법대로 스승님의 지도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고집이 세워질 때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듯 위태해지고 이런 중생심으로 불지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신성품 2장에서는 중근기 사람들은 그 근기를 뛰어넘는 데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각별한 힘을 써서 챙기며 처음 발심한 그대로 꾸준히 전진하는 공부를 적공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기 61년 5월에 원불교학과 학생들이 대산종사님께 여쭙습니다. 저희도 열애 위에 오를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쭙더니 말씀하시기를 한마음 챙기면 된다. 열애가 중생이요. 중생이 열애인 줄만 알고 오직 법의 줄만 타고 가면 되는 것이니 부지런히 가기만 하라. 또 여쭙기를 법문을 받들 때는 바로 열애가 된 듯 하다가도 얼마를 지내고 나면 또 한없이 내려가니 어찌하오리까. 말씀하시기를 천번 만번 억만 번이라도 쉬지만 말고 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루어진다. 대종사님께서는 비유담을 5개 정도 가지고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그 비유담을 하셨으나 들을 때마다 받아들이는 감명이 달랐다. 글씨 공부하는 사람도 같은 글씨를 1년, 10년, 20년 쓰는데 그 글씨가 달라진다. 최상의 글씨는 최하의 글씨와 같으므로 그 명필된 진경을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 진경에 간 사람만이 알아보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방념하지 말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서 자기가 투득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공이란 꾸준히 전진하고 힘들 때마다 서원을 반조하여 억만 번이라도 쉬지 않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뛸 수 있을 땐 뛰고 뛸 수 없을 때는 걸어가고 걸을 수 없을 땐 기어서라도 가는 것. 다만 멈추지 말고 가다 보면 서원이 충전되고 신심으로 충전되어 결국 불지에 다다를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이 건강했던 저에게 갑자기 2년 전에 수술을 2번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처음으로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울하다는 감정이 저를 감쌌고 정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지만 이게 참 무서운 감정이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 또한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동안 쉼없이 교화 현장이 우선이었던 저에게 그것은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때 마침 10일간의 선정진 훈련이 있어서 그 훈련을 참석하면서 그 나의 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몸의 아픔을 들여다보지 못함에 이제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의 고집으로 쉬지 않고 이 길을 가려고 했던 저를 돌아보면서 스승님께 가림없이 바치려고 했던 신심이 저의 욕심에 가려 거짓을 고한 저를 반성하면서 이제는 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멈추지 않고 적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요음품 40장에 대중 가운데 처하여 비록 특별한 선과 특별한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오래 평범을 지키면서 꾸준한 공을 쌓는 것이 특별한 인물이니 그가 도리어 큰 성공을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법문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오래 평범을 지키면서 꾸준히 공을 쌓는 것이 참 쉬울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나면 잘 하다가도
나와 인연이 맞지 않으면 사량 개교심을 내어 공부를 쉬기도 합니다. 우리 공부인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애도 평범한 가운데 대적공으로 이룬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부인들 모두 한 마음 서원 잘 챙겨가면서 오래 평범함을 지키는 가운데 처음 발심한 그대로 꾸준히 전진하여 불지에 도착하는 공부인들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오늘 단회 시간에는 이 공부에 입문하여 맨 처음 가졌던 마음을 생각해 보시고 그때의 신심이 변하지 않고 법주를 잡고 잘 가고 있는지 단원님들과 함께 회화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상 그 초발 신심을 꾸준히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공부담을 우리 신입 교도님들께 그리고 1년차, 2년차, 3년차 우리 교도님들에게 그 우리 열심히 공부한 교도님들의 공부담을 많이 회화 시간을 통해서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회 시간에는 오롯하게 단회 회화를 중심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또 모여서 설명 기도도 하시고 또 제가 열심히 불지를 어떻게 갈 건가 법문을 했는데 또 다시 읽고 계시더라고요. 이 법문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소중한 10분, 15분 아니요 30분 소중한 시간을 단원님들의 공부담을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서로 하셔가지고 정말 이 첫째 주 법회는 기다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단원들의 공부담도 들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았던 이야기도 들으셔가지고 이 회화 시간이 알차게 빨리 내려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버스는 충분히 여러분들을 다 기다리고 있으시니까요. 예, 그 회화 시간 소중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저희가 또 오늘 요거 개인 카드라는 종이를 드렸지요. 네, 여러분들 제가 교당에 부임해서 보니까요. 워낙 교도님들이 1000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자료가 많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쓰냐 할 수도 있으시지만 한번 좀 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정보를 수정을 해서 그리고 이사도 가셨는데 이사했다 소리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소도 막 군산에 있고 또 어디 다른 데 있고 지금도 뭐 동산동에 되어 있고 영등동 이사 가셨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최신 정보로 우리가 교도님들의 정보를 소중하게 잘 보관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개인 카드를 작성을 드리니까요. 오늘 하셔서 주셔도 좋고요. 이번 12월 달 안에 작성해서 주시면 저희가 꼭 정보 수정을 해 놓겠습니다. 예, 감사드려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